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굉장히 짧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이 본문의 처절한 표현들은 다윗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로 탄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3편이 그저 탄식과 슬픔으로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에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찬양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2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언제 해결될지를 알려달라라는 질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방면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시거나 고통을 주시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얼굴의 의미는 민수기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된 아론과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경우는 여러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또 욥기와 같은 맥락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경험하는 것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인지는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부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의 부재하심에 대한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라고 다윗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사라졌다, 단절되었다, 자신에게는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기를 저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하게 구경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다윗의 내면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라는 이 문장은 원어를 직역하면 나의 영혼으로 경영, 계획하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머리를 쥐어짜내며 온갖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워본 것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자신이 세워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내 영혼으로 경영한 결과, 그렇게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뒤이어지는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종일토록 뼛속까지 스며드는 근심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고통이 더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는 다윗을 괴롭히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흔들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 또한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와 고통을 전부 다 기뻐하는 거죠. 이렇듯 다윗의 고통은 삼중적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고요, 또 자신의 안에서는 번민과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는 원수가 나를 조롱하며 높아져 자랑합니다. 다윗을 둘러싼 전인격적인 고난이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다윗의 이 정직한 탄식을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스러울 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칠고 정직한 눈물의 탄식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믿게 보셔서가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다 쥐어짜내던 이 내 영혼의 경영을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두 손 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탄식과 또 고통 속에서 드디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스스로의 염려와 탄식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먼저 다윗은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을 밝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은 이 생명력의 회복을 나타내는 구약의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사울의 군대가 전투로 몹시 지쳐 있을 때에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고 기력과 생기를 회복한 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그 회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두려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자신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었고요, 쾌하게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었죠. 이 사망의 잠에서 자신을 깨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의 빛으로 나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지쳐서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겁니다. 지쳐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하루하루 근심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모습이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을 전혀 모르고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죽어가는 내 영혼에 그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 원망의 방향을 사람에게로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억울함, 나의 그 눈물, 탄식,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토해낼 때 성령님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이어서 나오죠. 두렵건대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통 자체를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자신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원수의 승리 선언, 그 조롱을 두려워했을까요? 시편의 다른 곳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시편 79편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능력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다윗의 두려움도 동류입니다. 다윗 자신의 두려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는 선언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조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공경이 다윗 자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체면도 자신의 공로도 뒤로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쓰러지면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며 조롱할 텐데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강력한 무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 기도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그들에게는 저 사람의 하나님 별거 없구나 라는 그런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는, 인내하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남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5절 앞부분에는 번역하게 되면서 과정에서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5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강조점이 그러나 나는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방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여전히 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주의 사랑이 바로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의지하였다,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미래형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의지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식과 시기는 물론 다윗이 결정할 수도 없고요, 다윗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수시로 변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오늘 당장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나 공로나 감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당신의 그 선하신 뜻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때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채 길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속에서만 길을 찾다가 소진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응답이 없고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앞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기에 과거에 이미 확증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로 지금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당겨서 찬양하며 선포한 다윗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가장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만이 있습니다. 탄식과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께 다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탄식이 벅찬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하신 신뢰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